시편 51편입니다. 유명한 시편이에요. 16절부터 19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성서에서도 가장 유명한 다윗의 자매시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비결, 그것이 시편 속에 들어있거든요. 다윗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요, 권력의 정상에 있었을 때 그가 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런데 자기가 그 죄를 지고 그 죄를 덮으려고만 했지 깊은 죄책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오늘 이 참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란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연약하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중요한 시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정말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셔서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이만큼 울지는 않겠다 그 생각을 했던 시편이에요. 오후 한 5시쯤에 그런 경험을 제가 했는데 새벽이 올 때까지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 우상숭배가 뭔가 저는 그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영적으로 간음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은혜에 감사한 시편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 권력이잖아요. 저건 나단 선지자 저거 죽여 그러면 그냥 끝나는 시대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 참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회하는 마음은 언제나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참회는 과거의 뉘우침만이 아니라 동일한 죄를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요, 마지막 아주 늙어서 그 젊은 그 아내를 붙이는데요, 동침을 안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 사건이 있고 이 참회를 하고 평생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진정한 참회는 죄를 극복하는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 안 했지만 시편 51편 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몇 절 핵심적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기뻐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제나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근데 그걸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와서 교회 왔다 가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하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준비시켜서 단돈 500원을 드려도 미리 준비시켜 드리면 훨씬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니까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살인사건 났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자꾸만 뭘 훈련해 나가야 되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활 속에서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인간적인 기호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 비율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다 개성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유에 맞추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는 거죠. 특별히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꼭 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이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에 딱 들어오셔서도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제사를 기뻐하면 내가 번제를 드렸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이 말씀이 시편 51편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제사, 그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걸까? 언제나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언제나 이렇게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게 참 합당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으면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그래서 자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산산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자세거든요. 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았는지를 아는 심령이 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어진 마음이에요. 이 말씀 시편 51편 1일 3월 첫날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아주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늦게까지 그냥 감사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기도를 끝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입니다. 이거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은 멸시치 아니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간음하고 살인하고 죄를 숨기려 하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깨달은 마음, 이것이 여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쉬운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훨씬 마음이 다죠. 쉽게 어린이들 쓰는 쉬운 성경의 번역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은 그래서 깨어진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이제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의지는 죄의 욕망을 향한 고집스러움으로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이란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병든 영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한 낮아짐의 자리로 간구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낮아진 상한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장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에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혜로,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십니다.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요 그때에는 어떤 때를 얘기하겠어요? 두 번이나 얘기해요. 그때.
이제 번제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수소를, 내가 이제 제물을 주의 제단에 바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인데. 여기 그때의 얘기는 내가 정말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회할 때,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이전에 세 겹줄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예.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예를 들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나갈 때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 뻔히 어떻게 될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 아들 저거 준비되지 않아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털어먹을 거 아버지는 알아요. 그 아들을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또 은혜 주시려고 이 주일날 불러주시고 또 은혜 주시려고 이 수요일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된 마음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참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감사하면 행복하잖아요. 부부간에 저녁에도 오늘 여보 감사한 일이 뭐야? 생활 속에서 감사한 일, 또 아내나 남편에게 감사한 일, 그리고 일상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일, 그것만 날마다 부부가 나누고 기도하고 자도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감사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주님 그것을 받아주신다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셨겠죠. 그래서 참회하는 마음은 반드시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기쁨으로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죄를 지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쭉 읽어보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참회함으로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기쁨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새 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새 성품을 만들어줘요. 새 생명, 새 성품, 그리고 이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새 생활의 기초가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의 회목은 무엇보다도 그 다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찬양 생활이 시작돼요. 찬송이 뜨거워요. 찬양이 뜨거우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심령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이 뜨거우면 기뻐요, 마음이요.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 특별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새 힘을 얻게 돼요. 모든 것이 시작은 마음부터 낙심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놀랍도록 찬송의 기적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감옥 생활이 찬송 생활로 변화되는 거죠. 따라서 이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은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생각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요, 가룟 유다의 인생과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나가서 깨닫지 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깨달았어요. 가룟 유다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여기 통곡한다는 이 말씀이요, 헬라어 에크라우센이라는 단어인데 머리를 쥐어 뜯으며 심하게 절규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후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자기는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신감과 교만했던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은 후 완전히 변하거든요. 40일 후에 디베레아 바닷가로 돌아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요, 3번을 물어보세요.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거듭된 질문에 베드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닭도 울고요, 베드로도 울고요. 그 다음 오늘 이 밤 우리도 나도 울어야 되는 거죠. 골방에 겸손히 들어가서 다윗이 흘렸던 이 참회의 눈물을,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던 이 눈물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혹시나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꼭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시편 51편 한번 쭉 읽고, 하나님 다윗에게 주었던 이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을, 은혜의 감격을, 정말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시편 51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기억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가 주님이 미리 경고를 했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만했거든요. 자기는 절대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그런데 딱 닥치니까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부인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나가서 통곡을 했던 거죠. 노동자의 시인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시집 중에 눈물은 왜 짠가 라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시가 있어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몇 달 은혜를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을 10개의 손가락에서 발견한 이 시인의 예리한 감성이 참 처음 이 시를 읽을 때 놀랐습니다. 야, 똑같은,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10개의 손가락에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은혜가 떨어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는 내 이름을 꼭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병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생각을 깊이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언제나 내 편이 돼요. 그러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사랑하니까.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거든요. 주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부모니까 언제나 자식 편이잖아요. 언제나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우린 참회의 눈물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자신을 열어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참회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는 것이 기쁨을 주세요. 반드시. 그런데 이 기쁨으로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어요. 기쁨이 능력이에요. 언제나 주님은요, 기쁨을 주어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기쁨이 충만한 가정, 기쁨이 충만한 목장, 언제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면 기쁨을 주시고요, 그 기쁨은 반드시 찬양으로 나타나요. 마음에 찬양이 울려퍼지기 시작해요. 찬성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헌신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시편 116편 그 1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드릴 게 없어서. 주님, 내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이 그걸 받아주세요. 주님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래. 정말.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시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예요. 시편 51편 정말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건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불러내서 간음하고 임신하게 만들어서 그 남편 데려다가 그거 속이려고 그랬는데 그 남편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냐고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군인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충성된 부하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매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얻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참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순식간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성경에요. 저 괘씸한 놈, 내가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또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다윗의 길로 행한다, 이건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은 참 귀한 시편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든가, 또한 내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나 그럴 때 이 시편을 잘 읽어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고난도 유익으로 만들어 주시고 죄사함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하는 기도 한번 볼게요. 서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잘 경청하여 특별히 목장에서 기도의 제목을 잘 찾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응답의 기쁨을 경험케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참여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에서 벗어나 기쁨의 삶을 되찾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의 의를 노래하게 하소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청년들 일주일 동안 중보 기도 프랑크 루박의 책을 갖고 청년들이 거기에 눈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 중보 기도하는 것이 일단 첫 단계로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열방과 선교지와 선교사들과 특별히 또 목장마다 병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 같이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여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모일 때마다, 목장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구하는 기도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준 주님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동안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중보기도자로
역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칭찬 듣는 교회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 이 민족과 하나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 이 재단에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정말로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 인물들을 하나님 이 재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선교하지는 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을 하고 너무나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약의 부작용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 우리가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주님만이 우리가 피난처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하나님 경험시켜 주시고, 이 밤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다윗이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방법이 없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주시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들도 한참 그 코로나19 그래서 신방을 못해서 이번 주부터 신방을 시작을 했어요. 새 가족들은 한 번씩은 제가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신방도 있고 또 상공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 위해서 새 가정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중보 기도회나 그런 기도회도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도 오늘 나오셔서 제가 오랜만에 첫 시간이라 나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각 파트도 이제 각 아동부, 유치부 이렇게 꼭 기도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은 이제 회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요. 이번 주보에 그래서 목회자 코너에 용서에 대해서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때 더 깊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용서에 대한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 와서 말씀 듣고 또 3월의 첫 주를 잘 은혜 가운데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장 예배 이제 3월부터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요. 마스크 쓰시고 아주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목자 목녀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양해를 잘 구하세요. 식사하지 말고 또 되도록이면 먹는 것은 되도록이면 절제하시고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기도 응답 나누고 또 이렇게 감사 나누고 그래서 은혜롭게 전체적으로 일단 하여튼 식사하는 것들은 먹는 것들은 좀 이렇게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요. 3월 한 달 동안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벽에 6시에 새벽 예배 유튜브 말씀 나가거든요. 꼭 듣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10명 입학 축하 예배, 올해는 초등학생들이 많았네요. 다른 해보다 10명 잘 입학 축하 예배 드렸고 오후에 또 장학원신 예배 잘 드렸습니다. 3월 안내위원 성전 청소 목장 잘 봉사해 주셔서 언제나 고맙고요. 3월 4월 매일 성경 혹시나 아직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잘 구입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공부 이번 주까지는 혹시나 그런 분들은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목자 목녀들이 이렇게 목원들 중에 이렇게 상공부를 잘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무지하게 중요해요. 가정교회는 그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축이 잘 주일 연합 예배, 목장, 상공부 세 축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목장에서 잘 이렇게 권고도 하시고 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목자 목녀의 이제 3월 모임이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사람이 세례자가 와서 예수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조아진 2, 3분 할머니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3월 21일 날 교회사역예배에 예수영접 모임이 있고요. 3월 주보의 기도 제목과 또 3월 도서 참조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태우든지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